이사야 33장 5절 22절 두 구절 속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의로 채워지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채워져야 됩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말도 있죠. 밑 빠진 독, 밑이 터진 독. 아무리 물을 갖다 길어 넣어도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의로 채우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이 의가, 하나님의 이 의가 채워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나를 의롭다 하시며 의로 채워주시는지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3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높으신지, 뛰어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 보일 때에 아주 높은 곳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즉 하늘에 있는 자든지 땅에 있는 자든지 땅 아래 있는 자든지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렇죠.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할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 별로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당신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대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건가? 오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와 그리고 당신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옳은 거. 다시 말하면 의입니다. 의.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높은 곳에 저기 높은 곳에 계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이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구슬이 말이죠. 구슬이, 수정 구슬이 동그라 가지고 흠이 없는 상태. 그것을 완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도 죽은 데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당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애는 수학이 부족해. 다른 것은 제법 다 따라가는데 수학이 참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학학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붙들고 가르친다든지, 과외 선생님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당신 소유 백성들, 어떤 백성들?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으면 채우실 게 없죠. 공부 잘하는데 학원 보내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려. 선생님보다도 그냥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것이 애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좋아해. 그렇다고 한다면 과외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불법이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사망의 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 백성으로 구속을 했어요. 당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사서 놓고 보니까 이건 순전히 어떤 사람이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불의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채워진 그 불의, 불법, 죄악을, 허물을 하나씩 다 긁어내십니다. 긁어내세요. 뽑아내버리세요. 하나씩 뽑아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뽑아낸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신다? 의를 집어넣으셔서 의를 채워 넣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의를 채워 넣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참 말이 많죠. 다들 전문가야, 그냥. 누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어디 가면 좋은 약이 있고, 그냥, 다 알아, 그냥. 입에서 막 다 나와. 좋은 약은 다 나와. 왜 그럴까요? 들어봤든지, 체험했든지, 그래서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사줬다. 그래서 마셨어.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 그러면 커피를 먹은 사람은 이제 커피 이야기가 나올 때에 즉각적으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아무 게 있잖아.
커피 한 잔을 사주는데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가 지금 그 커피 얻어 마신 지가 10년이 되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 이 사람은 커피를 실제로 얻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를 채워놓으시면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겪어본 백성들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생사화복까지 선고하셨으면 재판장이시라 하였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붙들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만약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끈이 때마다 막 시시때때로 막 커피를 막, 왜 오늘 아침에는 커피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지금 설교 시간 바로 전에 제가 커피 한 잔을 타서 먹고 왔어요. 우리 할아빠도 커피 한 잔 타서 주고, 그래서 지금 입에서 커피 향이 아주 향기롭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커피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만나기만 하면 커피 한 잔씩 먹어. 야, 맛있는 커피야. 아라비카. 이거 맛있는 커피야. 블루 마운틴 아주 유명한 제품이고, 만약에 주셨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커피를 날마다 대접해 주시는 이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오는 거예요.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재판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말을 했을까? 또 하나님은 입법자라고 말을 하는데,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판결하시고 무작정 심판하시고 무작정 저주하시고 무작정 형벌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입법자라는 입법자요, 법을 준수하시는 분이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꿀밥 한 대씩 줘.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아빠는 무작정 때려? 왜 아빠는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때리기부터 먼저 해? 그 말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죠? 우리 아빠는 때리기만 하는 아버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입법자라고 말씀해요. 입법자.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 그러니까 무작정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딱 세우시고 그 율법을 따라 논리 정연하게 의로움에 관하여, 불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죽음에 대하여, 복에 관하여, 시련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요걸 체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증거하는데 율법을 입법하시고
공포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당신 소유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시고 나라답게 회복하시고 못된 버릇 고치시고 양육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고 환난, 시험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겪어봤습니까? 하나님 겪었죠? 나름대로 다 겪었을 겁니다. 어떤 하나님 겪었습니까? 불러봐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자,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던가 하는 겁니다. 원수인 내 육신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원수인 내 육신은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 의로. 얼마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이, 소유 백성들이 불의로 가득 찼으면, 불의로 충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다 긁어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 의를 채워 넣으실까 하는 겁니다. 채워 넣으실까?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신다고 할 때에, 의로 채우신다고 할 때에, 왜 안 들어가네? 왜 안 들어가지? 못 쓰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뜯어서라도, 고쳐서라도, 기어이 의를 채워 놓으시고, 안 들어가? 막 반드시 의를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불의를 긁어내고 의를 채워 넣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불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니까 나도 인간인데 나라는 인간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불의로 충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태생적 불의한 자가 어떻게 쉽게 과정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들은 말씀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얼마나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부대끼고 했으면, 이 죄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그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나는 불의하고 태생적으로 나는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의를 채워 넣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실 때에 당신께서 구속하신 당신 소유 백성이지만 그 백성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도대체 풀이가 잘 안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의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그냥 만장일치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금방 의인이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신비 체험도 했습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말이죠. 신비 체험도 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까? 의로 충만하게 넣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면은 옛날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불의로 충만했던 겁니다. 새 마음도 없고 새 사람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않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 번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금방 의심이 찾아들고 금방 하나님 말씀을 잊고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방. 과연 이들이 의롭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불의로 진노로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불의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은 의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했을까요? 왜? 여러분, 내 안에는 무엇이 충만합니까? 무엇이? 그 까닭은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니 지킬 줄을 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몰랐어요. 그 과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과연 의롭다 하시는 과정이 무엇일까? 의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시는 이 과정을 아십니까? 예.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 과정을 밟지 않으면 율법을 세우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밟지 않으면, 그 앞에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의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하고 막 마음속에 막 나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하면서 막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을 한 걸음 밟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전문가 바울이 있었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첫째, 하나님과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다 하실 때에 세우신 목적이, 세우신 이유가 지킬 수 있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육신의 불량한 양심으로 깨닫는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깨닫는 죄여야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당황하고 부끄럽고 비참하여 탄식하면서 마음을 찢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신령하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율법을 듣고 배울 때에 가슴을 치는 사람, 죄를 알아차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뭐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겁니다.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둘째, 율법에 매여 탄식할 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누가 인도를 해요? 누가? 율법이 인도하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이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가이드요, 리더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만약 축복, 건강, 만사형통, 능력, 응답 등 이 기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체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응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복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응답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인도하는 바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 속죄,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때는 율법 아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각 개인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항상 율법이 나를 다스리고 율법이 나를 깨우쳐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셋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를 해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뭐냐?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기까지 인도를 하는 겁니다. 율법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먼저 율법에 매여 그 아래서 믿음이 오기까지 죄를 배우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배우고 그 저주를 누가 받았는가 듣고 배우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누가 받았는가, 이것을 율법이 완전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더 온전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이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 각인이 되죠? 나에게 이거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만 부족하지 않죠? 살다가 보면. 이것만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죠? 네, 이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이게 말이죠. 이만해가지고 노란 색깔이 나면서 번쩍번쩍하는 금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 이거 주세요.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또 금괴도 주셨다고 해보세요. 좋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막 기쁘죠. 얼마나 기뻐요. 사람이 밥만 먹어도 기쁜데. 그러니까 하나님 막 찬양해요. 막.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본인은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아요. 막 어디 가든지 막 간증도 하죠. 막 누가 막 콧받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죠? 기도해,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살다 보면 콧바트리고 말이죠.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금괴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데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고, 율법 따라 비참함 속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도 제대로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도 알아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소유 백성에게 의를 채워주시는지를 과정, 셋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율법은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뭐다? 교사다. 초등교사다. 교사예요. 그가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이 비로소 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의로 채워지고 있는가? 재판장이시요 입법자시요 왕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속량하시고 내 앞에 율법을 세우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의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혹 안 된다는 말로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가는 과정 없이는 믿음으로 갈 수 없고,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수히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기에 가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 과정을 일러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따라야 할 의무와 내가 순종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서 어떻게 생명길,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40년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한다고 나름 고생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과정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